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연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연단하다의 어원적인 의미는 조사하다, 시험하다, 금속을 단련하다. 한번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 금속을 단련하는 영상. 그랬더니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장장이가 농기구를 어떻게 단련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요게 연단이에요. 요게.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기구가 다 그래요. 불 뭐 한두 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가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뭐 만들었겠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물건 하나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10번 이상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쇠는 담금질 과정에서 강해지고 망치질 속에서 더 강해진다. 그걸 잘 아니 어찌 꾀를 부릴 수 있으랴. 네, 저게 연단입니다. 지금 저 속에 계신 분들 아프시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망치를 막 두들겼다가. 네, 저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낫 하나도 제대로 만들려면 10번 이상은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10번 이상.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풀 하나 빌지라도 10번 이상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망치질을 해야 더 단단해지고 제대로 된 물건 하나도 10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았다라는 거죠.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머리를 짓밟았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물에 걸렸다. 아무튼 뭐 사기를 당했나요? 아무튼 뭐에 콱 걸려서 그물에 걸리면은 물고기가 못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나를 얽어매는 뭔가에 걸리게도 되고 어려운 짐, 무거운 짐 하나 들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 짐, 들기 힘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렇게 불과 물을 단련하듯 통과하였더니 목적이 뭐예요? 끝내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다 연단을 겪더라고요. 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더 연단을 많이 받았을까요?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 야곱이 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에서는 그 축복 못 받은 것 외에는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쇠 담금질을 하지 않는 쇠는 버린 쇠들입니다. 쓸모없는 쇠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농기구 하나 만들겠다라고 대장장이가 생각하면 그 쇠는 이제 담금질을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을 했다가 다시 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에 넣었다가. 야곱의 인생을 좀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짐이 허리에 매이고 라반이 짓밟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하는 걸 봅니다. 뭔지 아세요? 그 야곱이 그 아기 때부터 그의 본성상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정말 갖고 싶은, 본인이 꼭 쟁취하고 싶은 그 자기의 뿌리 안에 있는 야망, 그거를 놓게 하세요. 한쪽 면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축복도 본인이 어쨌든 형 거를 빼앗기도 하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환도뼈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놓게 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뭔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많아요. 라헬을 사랑했더니 라헬이 먼저 죽고, 요셉을 사랑했더니 요셉이 사라져버리고, 베냐민을 또 놓기 힘들었는데 또 베냐민을 마지막 또 테스트하고, 본인이 뭔가 꼭 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놓게 하시는, 깨뜨리시는 거죠. 자아로부터 나오는 나의 야망, 어떤 나의 근원적인 어떠한 힘, 이거를 하나님께서 불 속에 넣으시고 망치질을 하시면서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아기 때부터 꽉 쥐고 있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콥,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이거를 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성취돼서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지라도, 부서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 망치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단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을지는 모르지만 복받은 건 아니에요. 연단은 많았지만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이게 그냥 됐냐고요?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당하고 깨어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게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잠언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신다고요? 너의 그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아집, 우리 확 쥐고 있는 것, 나의 야망, 이거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실까요? 그는 뭐를 받았다고요? 멸시를. 여러분, 사람한테 멸시받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 아시죠? 누군가에게 내가 좀 돈이 없다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멸시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다. 간고, 서퍼링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을 적게 겪으신 게 아니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아예 그냥 고개를 돌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죽으러 가는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야곱과 같은 거죠. 자아가 깨어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패턴이 똑같아요. 연단, 고통. 주님은 뭐를 겪으셨습니까? 멸시, 거절, 질병, 압박, 슬픔, 죽음의 공포. 이 과정을 지나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냥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 이 연단을 통과하시면서 묵묵히 죽음을 통과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연단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실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았다. 심지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연단 속에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연단의 말씀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갑옷으로 입읍시다. 갑옷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다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말씀 대상자들이 계실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상한 거 아니야. 나만 왜 그게 아니야. 다 겪었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져서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로 인한 것도 있겠고 또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순전한 연단도 있겠고 또 시대적인 연단도 있겠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너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짜 너희가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또 그 미래에 있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장장이가 망치질 한번 하는 거나 불 속에 한번 넣는 거나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새끼 고통하면 느껴봐라 하면서 하면서 뜨겁지 하면서 까불어 팍 이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입니까? 좋은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불 한 번 들어가는 것, 망치질 한 번이 대장장이조차도 목적이 있어서 같이 고생하는 거죠. 대장장이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어떤 상황이건 어떠한 이유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돼?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대하셔. 이런 어려움 겪으면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주님, 쟤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연단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연단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훈련. 여러분,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 그 연단이 훈련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훈련해라. 그러면서 뭐의 비유를 듭니까? 육체의 훈련. 육체의 훈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어떤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에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유익이 있긴 있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연단은 어떤 의미입니까? 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인가요? 안세영 선수. 와, 멋있더라고요. 얼굴은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어떤 한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온 국민들이 좋아해요. 왠지 아시죠? 그 선수의 그 피나는 훈련을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은 딸 보듯이, 자기 새끼 보듯이, 또 같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니까 형제자매 보듯이. 근데 그 정말 그 선수가 훈련하는 걸 보면 사람이 감당하기 그냥 그걸 넘어서기까지 훈련을 하더라고요. 막 지쳐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경기를 할 때 진짜 다리가 풀리고 막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어려움이 와도 그 훈련이 몸에 배니까 끝내는 그 서브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냥 그 공을 넘겨서 끝내는, 이길 때 막 사람들이 진짜 존경을 주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주잖아요. 근데 뭐를 보는 겁니까? 그 희생, 그 훈련하는 그 희생. 언제나 훈련은 귀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육체의 훈련도 결실을 가져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혼, 경건의 훈련.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어지는 이 훈련은 금세 이 땅과 내세에 영원토록 유익을 준다. 여러분, 근데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훈련은 절대 편안한 가운데서 훈련되어지지 않습니다. 연단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미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속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촌 집에 또 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시면서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연단하실까? 두 번째는 그 속사람이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것은 곧 속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치를 두는 것은 그 사람 내면입니다. 그 내면이 어떠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체로 주님은 보십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언밸런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지금 그 중심은 아닌 거예요. 잠들어 있고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겉으로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도 받고 뭔가 교회 사역도 하고,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깨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연단 속에서 깨워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단을 제대로 해요.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잠깐 놔두세요. 지금 실체가 어떻다고요? 곤고해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이에요? 가련해요. 또 어때요? 가난해요. 또 어때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또 어때요? 벌거벗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실체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해요?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잘 지내. 나 부자야. 나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근데 주님의 눈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심각해. 눈이 멀어버렸어. 뻘거벗고 있어. 헐벗고 있어. 너 지금 심각한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셔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뭐냐면 연단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이 없으면 사람의 믿음은 대단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직분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기도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속에서 반응하는 반응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 제대로 연단받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불로써 연단된 금을 사라.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 얼마나 단련받은 믿음인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불로써 연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강화되고, 마치 훈련 속에서 근력이 개발되는 것처럼, 훈련 속에서 어떤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했던 믿음이었다면 이제 정말 연단 속에서 그 불을 통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내 아래 주님이 삽니다. 그것이 정말 통과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로써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는 가난한 자예요. 거렁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치 철이 불 속에 들어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강해지듯이, 어떤 연단이 지날 때에 믿음이 제대로 훈련된다면 그 믿음은 정금처럼, 더 단련된 쇠처럼 그렇게 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부유함이에요. 다시 18절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옷을 입었어요. 실크를 입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생활이 개판인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개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지나가면 이게 정신이 차려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회개해요. 그게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흰 옷을 입어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눈이 멀어 있잖아요. 안약을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라. 이 안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단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요. 읽어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뭡니까? 눈에 안약이 되는 것이고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아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때 눈이 밝아지고, 그때 흰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때 정금과 같은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연단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를 연단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하시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망치질을 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그 영혼이 진정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셔야 되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내 속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연단하실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그 대장장이가 쓸만한 농기구 하나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내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올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님을 몇십 년간 섬기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쉬운 건 하나도 없다. 쉬운 건 하나도 없다. 나 자신도 쉽지가 않고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성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쉬운 게 없고, 귀한 일일수록 그냥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으시면서 인내하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완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게 쓰임 받으려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길게 가는 일이거든요. 그냥 한 번, 그냥 잠깐, 그냥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 속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도 겪고, 안팎으로 누가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며, 얼마나 인내해야 하며, 얼마나 기도해야 하며, 심지어 어떤 분은 막 따귀까지 맞으면서 막 그거를 인내해야 끝내는 한 영혼을 구원하더라고요. 근데 연단받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특히 마지막 열매 맺기 전에 껄떡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올라가다 보면 어떠한 봉우리 바로 전에 껄떡고개가 있어요.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꼭 그 정상 밑이 제일 가파라요. 그것을 껄떡껄떡 넘어야 정상을 찍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떠한 열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껄떡고개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요. 누가 그걸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연단 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은 자. 단련받은 자. 그래서 자존심 깨어지는 것도 참을 줄 알고,
막 모함받는 것도 참을 줄 알고 막 힘겨운 것도 인내하는 그것을 여러 번 통과하면서 그것이 잘 다듬어진 자는 결정적인 어떤 시험이 와도 단련이 됐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었죠. 이 단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9번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한 번만 넘으면 되는데 못 넘어가요. 왜? 그때 막 시험이 오거든요. 그때 막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막 그냥 내팽개 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오가 없냐, 뭐가 없냐 하면서 그냥 막 하면서 그래서 열매를 못 맺죠. 혹시 여러분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열매 맺기 직전에 여러분 그 쫀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참지 못하는 뭐 때문에 혈기를 쏟아붓고 또 막 뒤집어 엎고 또 포기하고 토끼고 막 이러면서 열매 못 맺은 인생이 혹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일까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냥 배드민턴, 물론 귀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거 하나 금메달 따려고 그 10대 여자아이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면서 훈련을 통과했는데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주님이 쓰시기에 뭔가 부실하고 뭔가 깨어져 버릴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연단이 올 때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여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일에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한 게 있는데 요 놈이 지금 한두 줄이 한 바닥이 사라져 버렸어요. PDF 파일 만들면서 체크가 안 됐어. 그래서 이때는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애드립으로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요거 봐라 진짜 주여. 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너 덮어버린다. 에라. 이게 연단 받아서 가능한 거 아시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감당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전주일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오랜 연단 속에서 주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꼬이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 제가 주님 안에 그런 연단을 받는 여러 시간들을 아무튼 이른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한 가지의 훈련은 어쨌든 지금까지 놓지 않고 해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나의 연약한 마음만으로는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겨지더라고요. 저는 그 맛을 압니다. 그리고 내 그 연약한 한계 속에서 막 힘들고 막 탄식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은 나의 그 본성의 그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힘이 부어짐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미묘한 어떠한 돌파의 순간과 그 힘과 그 감각을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제 내면 안에서는 계속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또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언제 바꿔야 하나? 계속 질문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데도 계속 끌고 나갑니다. 옆으로 안 세고 계속 가요. 더 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감각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도가 다른 데로 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것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나아가질 못하고 갑자기 퍼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기도로 안 가고 다른 찬양으로 안 가고 계속 힘들지만 계속 뚫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확 열리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확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그것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 찬양으로 들어갈 때 실제 내 안에 뭔가 돌파가 된 어떠한 그러한 힘을 경험하시면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수십 년간의 연단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뚫고 내 낙심한 흔들리는 힘이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지의 수십 년간의 훈련 속에서 뚫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은 계속 좀 더 지금 힘들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넘기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가 나를 붙잡기까지 내가 영적으로 옆으로 세지 않고 또 그냥 쉽게 내려놓고 그러면 기도가 성장이 안 되고 늘 힘든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들이 한다면 힘들지만 이것을 뚫고 넘어갈 때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힘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연단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이를 악물고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에요. 뭐를 훈련하라고요? 속사람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 속사람이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그 훈련이 잘 되면 불로써 연단된 금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될 것이고 그 금과 같은 믿음이 부요하게 되고 강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약한 종이 아니라 어떠한 웬만한 프레스 압력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도 어떤 중요한 전투에 여러분들을 보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종, 인정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삶을 좀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연단 속에, 또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연단 속에 뭔가 힘들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을 단순화하셔야 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당신의 마음은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세상 친구 만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 두십시오. 예배를 우선순위 두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이길 길입니다. 나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연단의 시간이 되면요, 이 속에 막 올라오거든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무거운 짐 여기에 막 50kg짜리가 매여 있는데 헉헉댄다라니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연단을 뭔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 딱 상황이 되면요, 이 속에 막 올라옵니다. 막 탄식이 올라오고, 막 죽겠다는 말이 올라오고, 막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올라와요. 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어떤 약함들을 불 속에 넣으셔서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연단, 쉬운 연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갖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관계를 깊게 갖죠? 이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것은 귀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귀한 것을 취합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귀한 것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은요, 그 해외에서 예배 때문에 너무 힘겨워들 하십니다. 계속 그 이슬람 경전 아쟁이란가요? 그 새벽마다 그 코란 그 읊는 소리 듣지요. 계속 압박받지요. 언어 문제가 있죠. 너무 예배를 목말라 하시고 오면 막 숨을 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 부르짖고 막 뚫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충만하게 막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가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열려고 하는, 또 여는 이와 같은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사막의 오아시스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보석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생활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이렇게 보니까 집회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2번 하고, 이제 1월 달에 우리 그 히스토리 교회 잠깐 짧게 했잖아요. 3일 하고, 그리고 2월 달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벼 있어요. 그리고 3월 달도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엔게디 카페에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집회 언제예요? 목사님, 난 집회가 너무 좋은데.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들이 집회하지 그랬더니 얼굴이 막 어두워지더라고요. 사역자들도, 야 너희들 일로 와,
막 이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막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집회하지 했더니 입을 콱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한번 목말라 봐라. 물론 이제 시즌이 저는 억지로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또 감동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에 특별히 시험에 있는 분들 어디서 답을 찾으실 거예요? 혼자 못 뚫잖아요. 이와 같은 시간에 함께 와서 내 삶의 중심을 예배를 두셔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명받으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내가 돌아가는 나의 가정에서나 나의 일터에서나 나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생명력과 그 힘으로 내 그 약한, 그 미약한 나의 심령을 더 깨우고 더 하나님 안에 더 강건하게 하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연단되어질 때 주님 앞에 정금처럼 그 환난을 기쁨으로 통과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진짜 그 속사람이 진짜 너무나 미약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전혀 훈련이 안 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세속에 빠진 그와 같은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속사람에서부터 주님 앞에 드러나서 씻겨지고 단련되어지고 채워지고 더 강건하게 되어서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맡길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연단하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잘 드리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비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좀 이렇게 축약해서 했어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3가지였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덮고 하는 게 더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미리 나오실 분들은 요 앞에 자유롭게 스탠드 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예전에 몇 번 불렀었는데 요즘은 안 불린 찬양 한 곡도 할 겁니다. 이사야 41장인가요 있는 그 말씀으로 하는 거기도 한데, 일단 주 이름 찬양하고 조금 낯선지만 성경에 근거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여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나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지낼 때